우리가 함께 봉독한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응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은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 중에 불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이 불을요, 이용해서 사람은 음식을 해 먹거나 또는 밤에 어둠을 밝히는 밝은 빛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꼭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요소죠. 자, 그런데 이 불을 잘못 관리하면요, 이렇게 우리의 생활에 빼놓을 수 없고 많은 도움을 주는 불이지만 잘못 관리하면 이 불이 화재가 되어서 우리의 재산과 또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강조하죠. 정글의 법칙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불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작은 불씨 하나, 불을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막 나무를 비비거나요, 아니면 부싯돌을 그 옆에 부싯돌 옆에 건초를 내서 아주 힘들게 불을 얻게 되죠. 뭐 요즘에야 우리가 가스레인지로 또는 라이터나 성냥으로 손쉽게 불을 얻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100여 년 전, 100년은 조금 더 됐겠네요, 그렇죠? 한 150년 전만 하더라도 불을 얻기 위해서 불씨를 꺼치면 안 된다고 불씨를 굉장히 수정하게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가스레인지나 라이터나 성냥으로 쉽게 불을 얻지만 불, 즉 연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소방관 분들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집에 가스가 누출되었다고 해서 막 놀라고 당황하지 말고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주면 괜찮다. 영화에서처럼 작은 불꽃에 무슨 전기 스위치 아니면 뭐 열쇠 스파크에 폭발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아주 천천히 매뉴얼대로 대응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매번 들었습니다. 자, 가스가 누출이 되어서 집안에 찼다고 해서 폭발이 무조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스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의 산소와 가스의 혼합 비율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실내에 가스가 가득 찼어요. 실내 공기의 약 90%가 가스라면 뭐 80%, 90% 이렇게 가스가 된다면 아무리 거기 불을 붙이고 싶어도 폭발이 안 일어난다고 그래요. 왜냐면 가스의 비율이 너무 많아서 산소가 적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로 집안에 산소가 가득 차 있고 가스는 조금밖에 없어요. 그건 역시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면 산소가 아주 많고 연소재가 되어질 가스는 적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영화에서 무슨 우리가 보듯이 구조하러 갔는데 허리에 달렸던 이 열쇠고리에서 스파크가 나서 폭발이 나왔다, 이런 일은 거의 뭐 벼락 맞는 일과 같이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불이 나려면 이처럼 일정 비율의 산소와 또한 연소재와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리고 열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가만 없어도 불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소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데도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있어야 우리 기도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 땅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나누고요,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아만은요,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였던 아람의 군대 장관, 즉 오늘날로 말하면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었던 나라인데요, 요단강 동쪽으로 있었던 나라인데요,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 아람이 이스라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유대와 이스라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이후에는 줄곧 이스라엘과 유대를 침공하는 가장 많이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아람은 열왕기와 역대기에 이스라엘을 침공한 나라들의 이름으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꼭 비유하자면요, 거의 뭐 일본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일본을 도와주고 뭐 삼국시대는 우리가 일본을 지배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유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했죠. 이런 아주 그냥 앙숙관계라고, 앙숙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대가 당했던 초기 솔로몬 시대까지 이후에 빼놓고는 그 이후에는 계속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줬던 나라였습니다. 이 나아만은 그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나라 아람 왕의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그 이유가 나아만이 이 아람을,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세우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아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왕의 측근으로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용맹한 장수 나아만이었지만 그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성경에서 나병 환자는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한센병과 같은 나병 환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피부가 눈같이 휘어졌다라는 이런 단어를 보면 백반병이 나병 부위에 같이 포함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 나병은요,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저주받은 병으로 통칭되던 질병이었습니다. 자,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불치병이 걸리면 사람들은 그걸 천벌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병은요, 병이 걸려서 진물이 흐르고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이 뭉개지고 아주 보기 흉해지는데 또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이건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저주받은 병이라고 통칭되던 질병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아무리 나라를 구하고 왕의 충애를 받았지만 그는 환영받지 못할 나병을 가진 나병 환자,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는 그 질병을 가진 환자였습니다. 나아만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능력 때문에 나병이라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지만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로 그 능력 때문에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잘 대해줬던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노략물로 잡아온 여자아이가 나아만의 집에서 나아만 부인의 몸종으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아이가 자신의 주인인 나아만의 병을 걱정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람 군대에게 잡혀서 아람 땅에 와서 노예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의 주인인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이 아이를 노예 삼은 그 주인 나아만은 이 아이에게 원수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이스라엘에서 능력을 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 아이는 정말 기억이 없는 어렸을 때 끌려온 아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커서 기억도 있고 이성적인, 감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아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원수와도 같은 자기 주인 나아만의 병을 위해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셨으면 좋을 뻔하였다. 우리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러면 그가 우리 주인의 나병을 고쳐줬을 텐데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아이는 나아만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아마도 나아만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노략질해온 타국의 노예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정도라면 이 나아만의 인품이 굉장히 훌륭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엘리사의 말에 나와보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그의 성의 없음에 분노하여 돌아가려고 할 때에도 나아만은 충직한 부하들이 있어서 그의 앞에서 몸을 씻고 가라고 직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충성된 부하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나아만이 평소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유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이스라엘 출신의 여자 종의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의 부인은 그 말을 나아만에게 바로 전달합니다. 나아만은 이 이야기를 듣자 가슴이 뛰고 매우 흥분하였습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전공을 세우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고 아무리 왕의 신임을 받아도 그의 나중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자는 저주받은 병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여도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몸에서는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은 명백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그를 찾아가면 자신이 나을 수도 있다는 말은 나아만이 아마 자다가도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바로 자신의 임금에게 자기 집 여종이 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임금이 나아만을 얼마나 신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요, 이스라엘의 감을 허락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아람의 임금은 나아만을 위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엘리사를 만나러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왕이 준 친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 글을 본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조정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는 아람 왕의 친서가 전쟁을 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어찌하여 사람이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가라고 한탄하면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이웃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여자아이도 알고 있었던 엘리사의 능력을 정작 이스라엘의 임금되었던 자는 까맣게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병을 고치러 사마리아까지 달려온 나아만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이 옷을 찢으며 조정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소식은 엘리사에게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엘리사는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는 전가를 왕에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습니까? 라고 임금의 믿음 없음을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을 엘리사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아만은 그가 그리고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던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엘리사는 나아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나아만에게 나와 얼굴을 비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거나 맞이하기는커녕 자신의 심부름꾼을 통해서, 본문은 사자라고 되어 있죠, 심부름꾼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했습니다 라는 이런 말만 전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임금의 친서까지 가지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아만은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용무로 방문하였어도요, 왕의 친서를 가져온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자, 이 의전이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10수년 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해외를 순방을 했는데 그 나라에서 의전으로 외교적인 결례를 범해서 이슈화됐던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의전을 잘못하면요, 이거 국가 간의 외교적인 분쟁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군다나 이 엘리사는요, 의전도 의전이지만, 이 나아만은요, 의전도 의전이지만, 엘리사가 자기에게 나와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어떤 성의 있는 행동을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스라엘에서는 국부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국부의 대우를 받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나아만이 볼 때는 벼슬도 하나도 없는 평민이었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나와서 어떠한 병을 고치고자 하는 성의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작 한다는 것이 얼굴도 비치지 않고 엘리사가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이래도 어이가 없었을 텐데, 얼굴도 비치지 않고 종을 내보내서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에 나아만은 매우 분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사자를 통해 전한 이 말은 나아만이 그렇게 받고자 했던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병을 고치고 싶었고요. 그 병을 고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람에서 먼 나라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나아만의 병이 나음받을 방법을, 고칠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열심과 그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보시고 그의 바람대로 응답을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은 엘리사를 통해 나아만에게 주어졌지만 나아만의 나병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그 순간에도, 그 이후에도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왜 나아만의 병이 고쳐지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것이, 완전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얼굴도 비추지 않고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는 엘리사의 태도에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인 전례로나 또는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모욕감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수일 동안 먼 거리를 달려왔음에도 엘리사라는 별술도 없는 이 사람은 얼굴조차 내비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본문 11절에서 나아만의 불만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신에게 나와서 안수하여서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드릴 많은 예물도 가지고 왔건만 엘리사의 얼굴도 못 보라고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아람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 나아만은 먼 거리를 달려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도 병을 고치지 못하는 헛걸음만 하게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나아만은 인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 여종의 말을 통해 엘리사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될 그 상황 속에서 나아만에게 그를 따르는 충직한 부하들이 직언을 하게 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자, 이런 부하들을 둔 상사는 참 복 있는 사람이겠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에서 상사에게 이런 참된 조언을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상사한테 그냥 대충 비나 마치고 그냥 망하건 말건 자기 일인데 괜히 원망이 나더라고 그러고 조언도 하지 않습니다. 생겨나지 않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아만의 부하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나아만이 화가 잔뜩 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아만에게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엘리사의 말을 듣고 몸을 씻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왜 여기까지 온 그 길을 생각지 않고 화가 난다고 돌아가려고 합니까? 라고 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장군이었고 그의 부하들은 군인이었습니다. 군령은 다른 분들보다 더 엄정하죠. 나아만은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고요. 나아만의 말 한마디면 이들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상관이었던 나아만을 위해 진심 어린 조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유추했듯이 평소에 나아만이 그의 부하들에게 진심으로 대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하들의 충언을 들은 나아만은 조언을 들은 나아만은 이성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 엘리사를 통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처럼 요단강가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의 몸이 나병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어린아이 살같이 그의 피부가 깨끗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그리던 그 문제가, 평생에 꿈꾸던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나아만은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나아만은 치료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나아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응답을 받았을 때에도 나아만의 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이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하여서 요단강에 가서 씻는 모습을 보이자 그의 몸은 깨끗이 치료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놓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놓고 하나님께 응답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현실로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의 입에 들어오는 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엘리사를 통해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는 말씀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그 응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의 몸은 전혀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자신의 몸을 7번 씻는, 즉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나아만이 응답이 하기 전에는 치료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완전한 기도의 응답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가 실현되는 응답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에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우리가 응답을 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도 우리가 그 응답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가 응답이 없다면 그 응답은 이 땅에서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아만이 분이 나서 그대로 아람으로 돌아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그의 병을 고침받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불행한 모습을 가져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하나님의 응답에 자신의 행동으로 응답하여서 그의 나병이 치료를 받고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무 아래 이렇게 입을 벌리고 하고 입을 벌리고 누워 있고요. 하나님께서 감을 우리 입에 정확하게 떨어뜨려 주시는 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나무에 감을 따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감을 따먹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바로 옆에 감을 딸 수 있는 기다란 대나무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 대나무를 가지고, 긴 나무가지를 가지고 나무 장대로 감나무에 있는 감을 따먹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만약 누군가가 저 나무 위에 감을 먹고 싶습니다 하고 감나무 아래 누워있다면, 그의 옆에 기다란 대나무 장대가 있음에도 누워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감을 따먹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단방향 관계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만 주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쌍방향 소통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응답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현실로 실현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모든 축복을, 모든 기도를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대화를 제가 나누다가 어떤 분들이 이걸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했을 때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로 응답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토스를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명확히 음성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시기 기다리시나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굉장히 드문 일이죠. 기도하면서, 행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사인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응답이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일방 통로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주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가 결혼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외모나 경제력이나 배경이나 자신의 이상형이 아니라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결혼 대상자를 내 눈앞에 데려다 놓으시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자, 누군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사업체를 새로 오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사업의 아이템들을 찾아야겠죠. 많은 사업의 아이템들을 찾고 다니면서 그 중에 마음에 끌리고 잘 풀리는 아이템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으로 고민만 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청년이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이죠. 취업을 해서 하나님 저 취업하게 해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자신이 집어넣은 원서가 또한 면접에서 합격했다는 채용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그 회사에 채용 합격이 되었지만 연봉이나 여러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합격한 기업에 입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옳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먼 미래를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요,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인복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결단하는 행동력까지, 아람에서 당장 여종의 말만 믿고 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달려올 수 있는 행동력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얼굴을 비추지 않고 사자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한 엘리사에게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병을 고치지 못할 어리석음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측근들의 말을 듣고 곧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을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자신의 응답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평생의 소원이었던 완전하고 깨끗한 피부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의 응답이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서 현실로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불이 있고 연소제가 있고 산소가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불이 붙는 것처럼 열과 산소와 연소제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불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우리의 반응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한 기도가 현실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의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